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상계의 큰 스승이신 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초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는 총 6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한 사람,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 시에 기록된 바로 그 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그래 나에게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에 기록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이렇게 타지에서 삶을 살게 된 사람인지라 이제 고향 친구들도 거의 이렇게 못 만나게 되고, 또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서 사귀게 된 친구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잘 안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어릴 때 친구들하고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들하고는 영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히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고, 나 잘못 살아온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6개의 질문,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남겨진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간다 해도 나의 가족들을 그에게 부탁하고 떠나도 내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그리고 내가 나의 가족들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삶을 공유하고 나의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세상 속에서 비참한 실패로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외톨이가 되어 있는 바로 그때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을 잡아주며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와 비난 어린 시선은 나를 따갑게 만들지만 적어도 그를 생각하면 저 맘이야 내가 알지, 그래도 그만은 나를 믿어주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바로 그런 사람. 그리고 나의 낙심과 절망 어린 얼굴을 보면서 조용히 저 맘이 오죽할까라고 말해주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싶어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지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내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점점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에게 구명선 혹은 구명조끼를 양보하면서 나 대신 내가 살아야 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순서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손에 때를 묻히고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 주머니의 지출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나를 위해서라면 다가오는 자동차를 향해 대신 돌진하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주어서 이식해주겠다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혹여 그 친구와 내가 함께 사형장에 끌려가 있다 해도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내가 남아서 하는 그 일이 세상에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사람만은 살려두어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오늘의 나는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의 나는 실패하곤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나에게 투자해주고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의 허물 대신 장점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 대신 넌 할 수 있어 라고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렇게 낙심하고 이 인생 살아가도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남아있으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홀로 속삭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온통 더럽고 추악한 소식들로 가득하다 해도 그 사람이 남아있으니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남겨진 나의 사람들과 나의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쉬움을 제거하고 더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안심하고 내 일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언제나 믿음이 가는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을 다 공개하고 내 일을 다 물려주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은, 혹여 내가 비뚤어지거나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더라도 그 올곧은 사람을 생각하노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지 질문합니다. 워낙 심지가 곧고 바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절대 딴 생각을 품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성품의 사람, 그 사람이 걸어간 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언제 어디에서나 틀림이 없었고 오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바로 그런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반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텐데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고귀한 성품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시를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만일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네 삶이라는 게 참으로 허망하기 때문이고, 이 허망한 인생 외로이 내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며 살기에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사람의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사람이 사는 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 걱정한들, 누가 내 인생 그 마감하는 시점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1년 뒤, 여러분의 10년 뒤, 여러분의 20년 뒤를 스스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내 삶의 내일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고 나약한 인간의 실제입니다. 한문으로 죽을 사자, 예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글자의 합성어예요. 저녁 석자와 비수 비자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낮에 날아오는 날카로운 비수는 재빠른 몸동작으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가 지고 캄캄한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갑자기 내 인생을 덮치는 그 죽음을 어느 누가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 외로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유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약함 그 자체인 인간의 현실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들, 힘들 때 의지해 볼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내 편이 되어줄 그 사람이 없어서 힘겨운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인생 너머의 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든든한 친구 한 명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게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친구 한 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 이 함석헌 시인의 시가 묻는 이 질문에 딱 맞는 친구 여기 있다라고 말하기 참으로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함석헌 선생의 시를 보면서 나에게 그런 분이 한 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하고는 워낙 차원이 다른 분이셔서 내가 먼저 가서 나하고 친구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어려웠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에게 먼저 와서 나하고 친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찾았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제가 묵상한 바에 따르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창조주이시며 신이시지만 인간을 돕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통과하신 진정한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친구이셨고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과 창녀들과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세상의 지배계층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친구하자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편애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독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 단어를 번역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 단어는 모노게네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독종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인격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주신 그분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믿을 만한 분, 그리고 나를 믿어주시는 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다 내어주신 분,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언제나 영원한 내 편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교제를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드렸는데, 그분과 친구가 된다는 건 그분과 입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과 입 맞추기 위해 그분과 나의 거리는 얼만큼 되어야 돼요? 0m여야죠. 0m. 그분과 입 맞추십시오.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에게 주는 힘이, 그 친구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그 친구가 나에게 주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한지 아세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줄 아세요? 그분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리를 좁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입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는 그의 인생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이전에 포도나무 가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포도나무 가지인지가 중요하죠. 지금 포도나무 가지로서 지금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 예수님의 가지였는지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예수의 나무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과 입 맞추십시오. 그가 그의 인생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 계신 분들께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가 누군가 새로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된 메시지이기에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너무 쉬운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하기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 나눔 잔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경제 생활을 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 나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시대와 세상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낙심 대신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성도는 스스로의 삶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삶을 읽는 그 독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반드시 이긴다. 성도는 내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의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마음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의 마지막은 결국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만 보지 않고 마지막 그 끝을 알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결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관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농부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라는 인생의 나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했던 사진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도나무 기억하시죠? 보통의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에서 50송이 정도의 열매가 맺히는 반면 이 포도나무 도덕현이라는 농부가 농사 지은 이 포도나무는 무려 한 그루에 4,500송이의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면적만으로 따지면 저 가지가 뻗은 면적만 하면 400m 곱하기 400m. 상상이 되십니까? 나무 한 그루가 400m 곱하기 400m, 480평의 그 면적이 다다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나무인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무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무가 다른 나무와 품종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무성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저 지역이 유독 포도나무 농사에 더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나도 나를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마음,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심 3일은커녕 작심 3시간도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고 나에게만 나를 맡기겠습니까? 그것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 대신 나보다 더 확실한 분, 나 대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농장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라는 나무의 농부이신 그분은 때로 우리를 좋은 가지와 접붙여 주시고 가지치기도 하시며 우리의 토양을 관리하시기 위하여 비료도 챙기시고 쟁기질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에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그분을 부정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세계가 있어요. 신의 세계. 여호와 그 유능한 농부이신 분을 나의 인생의 관리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푸르른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섬세한 손길과 완벽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나무를 관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농부로 인정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일, 그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의 시작,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알아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저술하신 책의 중간 페이지를 읽으면서도 마지막을 아는 사람의 여유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있는 나는 심각한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며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에서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농부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 삼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 그리고 좋은 농부이신 아버지를 내 인생의 관리자로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그분께 가까이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실 요즘 몇 주간은 제가 교회를 위한 기도 대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제가 알기에 그냥 그것들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실까 의심이 든다면 보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라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 더 건강하게, 더 성실하게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